어, 오늘부터는 현실로 나타나는 성경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대가 마지막으로 달려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당분간 그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일 문제가 되는 지금 현재 코로나에 관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물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가 생겨난 것인데요. 그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고 성행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병균 또는 팬데믹 아니면은 그 언역의 역사라든가 뭐 그러한 것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다윗이 자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도로 많으면 어떤 나라하고 대적을 해서 싸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지, 뭐 이런 여러한 생각들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죄를 당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또 주위의 여러 나라보다 얼마나 또 그 튼튼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에게 죄로 된 것입니다. 그래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윗 왕의 그 대적에게 석 달 동안을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3일 동안에 온역이 있을 것이냐
또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어느 것을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적의 왕에게 쫓겨다니든가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7년 동안 들어서 그 주변의 나라의 왕에게 가서 굽실거리면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온역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온역은 뭡니까?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병, 그것이 온역이다 라고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온역이나 또는 연병이라고도 합니다. 전염병. 전염병을 갖다가 연병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온역이나 연병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 전체까지도 하나님은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 병이지만은 그 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병이 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날아가는 이 참새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이 걸음걸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밭에 씨를 뿌렸다. 뿌려갖고 저놈의 벼가 잘 크는지 마는지, 저놈의 포도가 잘 크는지 마는지, 저놈의 무슨 채소가 잘 자라는지 마는지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농부가 아닐지라도 그거 신경 씁니다. 안 그래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도 그거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놔놓고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심어 놔놓고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식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놔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놔둔 그 사람까지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신경을 쓰십니다. 왜냐?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거예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도 더 큰, 더 영광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지만 그 다윗을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에게 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연명을 3일 동안 내려서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병도 만들어내고, 병도 없애기도 하고, 병도 죽이기도 하고, 병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서 그 천지 만물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에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했는데 27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연병에 죽는다, 아니면 칼에 죽는다, 아니면 기근에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서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유대를 구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한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 제사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을 위시하여 그 나라에 회당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회당도 그렇게도 많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 설교하는 제사장도 있고, 그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레위인들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 전에 사스, 메르스 뭐 그런 병이 몇 개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없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 아니냐. 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해버렸듯이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황폐화시킬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서, 메르스, 코로나19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당기고 있다. 왜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비대면 사회로 적응이 되어 가지고 비대면 사회로 적응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욱 발전이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라는 그 시대가 훨씬 빨리 앞당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또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해서 하나님은 늦추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